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 중에 생활하시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 한 25% 정도가 아직도 점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 통계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만 놀라운 건 아니죠. 다들 안 놀라셔서. 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어떻게 점을 볼 수가 있을까? 사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타로점을 볼 수가 있을까?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는 점점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각 성전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성소인데, 정말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상당수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점집에 가고 또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의 핵심은요, 한 명의 새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처소라는 주제가 에베소서 2장 후반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한 명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그 스마트폰 어플 안에 있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 AI가 점점 진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내일이나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딱 유튜브의 첫 화면에 뜨는 게 내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입니다. 만약에 유튜브에 처음에 노래가 나온다, 운동이 나온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나온다. 그게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것에 생각이 많이 젖어 있다, 내 마음이 어떤 그러한 세상 것들의 주제에 대해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떤 모든 영혼 안에 거하시기가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처소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지역과 직장과 일터는 어떻게 서야 될까? 어떻게 가꾸어져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할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무속이 가정과 학교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한번 미금역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슬 이렇게 걸어서 산책 갔다 왔는데 뭔가 딱 봐도 수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 번화한 미금역에 딱 보니까 이제 거짓 포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낮에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기뻐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처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즉 우리 여러 이단과 무속과 또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겼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섬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목숨 걸고 3차 전도행 할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지켰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여러 우상과 이단과 거짓 술수들로 지금 가득 차 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가 분열되고 갈등이 되고 당파를 짓고 편을 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학교 일터를 세워갈까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당시, 그러니까 뭐 한 2000년 전쯤 되겠네요. 요때 에베소 지역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데미 신전 안에 있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번영과 풍요 또는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속국, 로마의 중심 도시로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통과하고 또 드나들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조차도 아데미 여신을 바라보고 아데미 여신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생각을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서 밥벌이를 하는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밥벌이를 했던 사람이고 또 스게어와 그의 7 아들들이 아데미 여신을 가지고 밥벌이를 했던 무속인들이었죠. 이 앞에 한번 그림 보시면 그 아데미 신전 터가 지금 이 그림입니다. 현재 튀르키예 셀주크라는 지역에 있는 지금 실제 사진인데 뭐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저게 이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 우상신이 있던 그 신전 터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저 계단과 뭐 기둥 한 2개 정도 앙상하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영원할 것 같았던 아데미 우상 여신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관광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 아데미 신전 터가요, 아데미 신전 여신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놀라셨죠? 피라미드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저 아데미, 튀르키예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그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고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저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섬겼던 곳이 아데미 신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또 그의 제자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던 에베소 교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보다도 먼저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너무나도 외부의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한 몸,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이단과 우상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8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그냥 느긋하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긴박한 어조로, 그리고 위태로운,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수많은 이단의 공격들, 아데미 여신의 공격들을 물리쳐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우리라도 한 몸이 되자. 이러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원팀이 돼서 우리가 이 파도를 잘 넘어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건축이 되자, 훌륭한 건축물이 되자, 훌륭한 집이 되자, 성전이 되자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을 교회 건축가로 비유를 하면서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전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의 성전과 신약 시대의 성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성전, 신약 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게 거하시도록 그러한 성전이 되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전으로 잘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거하시는 처소로 여기시면서 우리 교회 안으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자, 준비가 되자라고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을 세 가지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 내 거, 유대인 이방인,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우리가 한 시민권, 한 권속으로 원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인가?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담을 헐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화평함을 얻은 우리는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상속자고 함께 지체이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함께 동일한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가 시민이고 권속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건강한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시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같은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한국 시민, 한국의 시민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성도의 시민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 시민권이기도 하지만 한국 시민권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하늘의 시민권이 진짜 우리의 시민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고대하더라. 이게 시민권의 역할이고요. 또한 그 시민권의 형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고요. 하늘의 시민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이다. 그 어떤 시민권보다 가장 큰 가치,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권속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가족이라는 말이죠. 가족은 특징이 뭐예요? 한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예요. 같은 피를 물려받은 사이가 권속이고 가족입니다.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 자매, 남매가 권속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어떤 피를 물려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이어받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한 바다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인 것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우리가 예수 피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첫 번째로 간절히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시민이 되고 한 권속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성전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우리 가정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세상 보십시오. 가정 안에 깨지고 교회가 상처받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곳이 시민이 되지가 않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한 시민이 되어야 하고요, 한 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거하시도록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말씀하면서,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모퉁이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많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또 뒤에 쭉쭉쭉쭉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사람을 세우셨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죠. 사도와 선지자, 교사.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와 그 교사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먼저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이 그 믿음의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의 오늘날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신앙 생활을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터를, 기틀을 닦아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된다라고 할 때 조금 더 근본적인 중심터가 누가 되시는지를 우리는 또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터 중에 터, 가장 핵심적인 중심터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와 선지자보다 더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터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퉁이 돌인가라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때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터 중에 터, 가장 으뜸이 되는 터는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의 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터가 되시는 분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된다라는 그 터가 어떤 터일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터는요,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건요, 다름 아닌 말씀과 진리 위에 터로 세워진다. 우리가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질 때 예수 말씀, 예수 진리라는 터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앞전에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아담이 신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더 가면 저 남아있던 것도 사라질 판이에요.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담이 신전, 아담이 여신, 뭐 그런 거 이제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은요, 영원 불변, 영원토록 우리의 진리와 말씀의 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터 중에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친히 예수께서 먼저 모퉁이 돌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기둥과 기둥, 받침대와 받침대를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그 모서리에 있는 접붙이게 하는 그러한 기둥이잖아요. 기초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중에 가장 큰 기초가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시편 118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 하나님께서 버린 돌,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돌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것.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시편 118편에서는 이미 에베소서 이전에 이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됐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버림받아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게 나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걸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을 때 예수께서 먼저 말씀과 진리의 터 위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과 진리 위에 터 위에 계신 예수,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진 고초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 피 흘림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을 저에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퉁이돌은요, 그냥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무게와 어려움과 고초를 내 한 몸으로 다 받아내는 게 모퉁이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또 예수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써 친히 자신이 모퉁이돌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수많은 하중과 무게를 견디시면서까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버림받더라도 우리가 말씀과 진리의 터 위에 내가, 너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신 이상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굳건히 그 모퉁이돌 붙잡고 예수님께서 딱 받치고 계시니까 우리는 말씀과 진리의 터 위에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전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오시도록 어떻게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까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었다면 그 모퉁이돌 성전 재료가 우리가 되려면요, 옛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로 딱 자리 잡고 계시고 우리가 그 모퉁이돌에 이어지려면, 연결되려면 우리가 옛 모습과 옛 생각과 옛 관습으로는 모퉁이돌에 연결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 모퉁이돌에 잘 딱 붙잡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깎여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모퉁이돌에 연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자리를 잡고 그 계신 모퉁이돌에 우리도 그 규격에 맞게, 모양에 맞게 다듬어지고 깎이고 또 무너지고 또 때로는 아파하고 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서로 연결되어지고라는 말씀의 뜻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잘 된다라는 거 쉽게 안 됩니다. 끝까지 내 안에 깎이지 않는 것을 끝내 깎고 부수고 깨부수고 할 때야 그 모퉁이돌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안 깨지고 그대로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건축물 재료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예수가 모퉁이돌 되시는 교회에 연결되는 기초 재료로서는 사용하기 적합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성화되어 간다. 성화. 우리가 내 인생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계속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에 우리가 딱 연결되려면 우리 평생에 걸쳐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닮아가는 거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 연결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쉽게 되어가지가 않습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요, 오랜 기다림과 오랜 고난과 또한 광야의 생활이 때로는 필요하게 됩니다. 비바람을 맞고 태풍이 불고 벼락이 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것이 깎아져 내려갈 때, 동글동글해질 때 우리는 모퉁이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불편하신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잠깐 오셨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계시지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래오래 거하시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연마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화라는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성화의 길이 참 어렵네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 한 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은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다 아시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여기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굉장히 웅장하더라고요. 엄청 커요. 높이가 180m. 그리고 첨탑이 한 18개 정도. 그런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공사판에서 볼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게 있죠. 오른쪽에 사다리가 있고 저기 저 지붕 쪽에 또 사다리가 계속 몇 개씩 있잖아요.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1882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144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144년째.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 웅장한 건물. 저는 저기 딱 가보고 나서 가우디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일까? 가우디가요 실제로는 200년 잡고 공사를 하려고 했대요. 내가 이거 200년 만에 딱 완공하겠다. 근데 200년 못 살잖아요. 200년 어떻게 삽니까? 그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거 일부러 늦게 짓는 건가? 이 성당, 이 교회를 올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까지 완공을 하려면 2034년 또 기다려야 돼요.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기에 투입된 노동력, 재정, 시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축가 가우디 혼자서는 저 위대한 가업을 다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180m, 뭐 너비만 해도 60m, 굉장히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있는 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물론 가우디 건축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완공된 거를 자기도 못 본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궁금해합니다. 저 성당 건물을 볼 때마다 저거 언제 다 될까? 저거 다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성당 건축물은요, 확실한 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성화의 길이 어떻습니까? 한 번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것, 깎이고 또 다듬어지고 또 모퉁이 돌에 연결되는 그 과정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노력해도 성화의 길은 쉽게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건축한 저 건축물도 현재 진행형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창조한 우리 각 사람의 영혼들의 성화의 길이야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우디가 혼자 못합니다. 누군가는 저 건축물 공사를 도와줘야 돼요. 내 혼자는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능동태가 되어서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의 성화의 성전의 완성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가우디 사후에 또 건축가 조력자가 있는데, 조셉 마리아 수비락스라는 건축가가 바톤 터치를 해서 저 건축물을 또 계속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건축하고 또 누군가는 이어받아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성화의 길을, 성전의 길을, 거룩한 성전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홀로 성화는 어렵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너도 성화가 어렵지만 나도 성화가 어렵구나.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성화의 길 정말 어렵고 지난한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손에 손 잡고 같이 한번 이 성화의 길 걸어가 보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정말로 간구하면서 가보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성화의 길을 한 분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 조력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이게 직역을 하면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화되어져 가고 함께 교회와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마음의 조력자가 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모든 신앙과 믿음에 통달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요, 이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성화의 길을 결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막힌 담이 헐어져서 화평케 될 때만 우리는 성전과 성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없이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한국교회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히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행복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 교회 또 문제가 많다. 저 교회, 서울의 어떤 교회, 저기 또 경상도의 전라도의 어떤 교회 갔더니 내 마음이 참 근심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가셨을 때 저 교회를 가니까 내가 참 기쁘구나. 내가 저 교회와 함께 내 사역을 힘껏 펼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의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우리가 같은 시민, 같은 권속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진리와 말씀의 터 위에 우리 모두가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산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를 거하시기에 만족해하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축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건축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재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실까요? 우리 함께 건축되어집시다. 우리 함께 건축되어집시다. 네. 한국교회와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모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세 사람이 되시길 소망하며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